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개 중에는 1년 동안 못 보다가 1년 만에 뵙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반갑고 정말로 기쁜 얼굴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요겁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2024년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데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산모 중에 하나가 자연분만을 못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산모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도저히 마취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흥분 상태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모님, 심호흡 이랬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말 따라서 그냥 심호흡 이렇게 말만 따라 하더래요. 심호흡을 진짜 해야 되는데 심호흡을 따라 하지 않고 심호흡하라 그러는 그 말, 심호흡 요것만 따라 하더래요. 그 의사가 집사님이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대요. 특별히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심호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심호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심호흡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큰 바퀴가 있어요. 무슨 바퀴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믿음, 하나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바퀴는 뭐냐 하면 그 믿음에 의한 우리의 삶입니다. 실천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바퀴로 같이 나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떠난 몸과 같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되느냐 하면 행함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바퀴가 균형 맞게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한쪽 바퀴는 작고 한쪽 바퀴는 크다. 그러면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믿음은 큰 것 같은데 행함이 전혀 없다면 이 행함 없는 믿음이야말로 잘못된 길로 갈 것이고, 행함은 많은데 또 믿음이 별로 없다면 이것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실천, 행함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뭐로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한 교리,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그 교리에 맞는 실천, 그 교리에 맞는 삶의 부분을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교리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교리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장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 실천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크게 보면 교리와 믿음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 부분, 요 두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행함은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리를 이야기했고 진리를 이야기했고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런 삶을 살라 하기 전에 무엇으로 권고하느냐 하면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실천하라 하고 권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권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믿음에 관하여 들었으니 이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런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실천은 뭐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배를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에 의한 믿음에 의한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슨 삶이어야 되느냐?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 하는 모습이냐?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특별한 순서를 따라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 광범위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 보이는 몸뚱아리를 생각하겠지만 몸이라 그러면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태희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너희 몸을, 내 삶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12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제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거룩한 산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은 예배죠. 죽은 제사죠. 죽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요즘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이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제 너희가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교리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전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전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삶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일을 하는 것,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삶, 살아있는 이 산 몸,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그 전 삶을 다 총망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이 그 말씀입니다. 2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냐? 첫째는 2절에 보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내 몸으로 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피리 부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리 부는 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말했는데,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거나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거나 이 세대의 풍조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세대의 풍조는 어떤 풍조냐? 세대마다 그 풍조들이 다 다르지만 요즘 세대의 풍조는 어떤 풍조냐? 한번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돌아보면 요즘 풍조의 시대의 흐름이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떤 풍조냐? 요즘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늘 놀고 먹자, 이런 식의 세대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젊은 청년들도 이래요.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돈을 모아갖고 내일 집을 사고 내일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내일에 대한 꿈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즐겁게 살자, 오늘 살자. 그래서 대부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를 살더라도 오늘 마음껏 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나가는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온통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음란한 시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을 향하여 나가요.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텔레비전만 틀어도 막 우리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손에 들려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뭘 그들이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용물 상자와 같아요. 거기 다 나와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아이들이 벌써 아이 때에 알았으면 안 되는 것들까지 거기에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리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요즘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어요.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들이, 그 악한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악한 길로 끌고 가요. 이 끌고 가는 시대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두렵고 떨려요. 뭐가 두렵고 떨리느냐 하면 우리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가 두려워요. 세상은요, 세상은 뭐 말 하나 안 하나, 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 그러면 벌써 사귄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가는 줄 몰라요. 그 알기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결혼 외에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세대예요. 그 가정을 꾸리지를 않아요.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미래 세대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장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 즐기고 지금 현재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고 좋아하자,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시대정신이고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그것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끌고 가려고 우리를 조장해요. 우리의 마음을 좀먹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연속극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그런 연속극들을 보면 요즘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종종 동성연애 얘기들이 연속극 같은 데 나와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파고드는 세상 문화예요. 세상 정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대를 거스려가는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시대 정신, 시대 사상들이 우리를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어떤 일에 몰두하여서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이 세대의 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배후에서, 그러나 여전히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들여, 내 삶을 들여, 내 인격을 들여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악한 사단의 종말은, 악한 사단의 종점은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닌 우리에게 오신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며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시대를 뛰어넘고 시대를 역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굴복하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세상을 거스려 사심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시대를 거스려 도리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가 아무리 매혹적이고 매력적일지라도 그 세대가 이끄는 마지막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본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 그러느냐 하면 변화 받으라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새롭지 않은 마음들로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결심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이 새로운 결심의 마음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이전에 가진 것들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안일함이 꽉 차 있고 나태함이 꽉 차 있고 게으름과 내 중심 이기적인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입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심, 이 내적 본심은 항상 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늘 악해요. 그러므로 악한 이 본성의 마음을 갈아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 새로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마음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다짐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방법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속에 아무리 옛적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마음으로 꽉 차 있더라도 이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짓된 마음과 안일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나쁜 마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젠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겠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은혜와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울부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요. 노력과 열심을 다 해야 돼요. 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간직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거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또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들의 수고를 봐야 돼요.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헛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씻어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간구함이 없으면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요. 오늘 새벽에 에스더서를 드렸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잡고 날짜까지 딱 잡아놔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었고 제 가운데 앉아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들로 채워주세요. 그 새로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헛 마음들, 옛 마음들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 마음을 채워주시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을 사랑하되 값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내 삶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는, 자기의 몸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 이제 교회 개척해서 1, 2년 된 사람,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 그 얼굴 표정들 보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원주민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 나와요. 그럼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얼굴 표정이요,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정이에요. 저는 친구들,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보내주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굴만 봐도. 변화된 얼굴이에요. 바뀐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새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 마음이 있어질 때에, 그 새 마음 갖게 되어지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변화된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2절 뒤에 보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게 선한 일인가 선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이게 분별되어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옛 생각, 옛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면서 세상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결과로?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분별되어져요. 그러면 분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이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니까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 예배가 당연히 되는 거죠. 산 예배가 분별이 되어지니까.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른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히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만큼 행함만큼 이렇게 균형 잡히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얘기해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전 삶이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된 마음으로 채워진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속되고 옛된 것들, 욕된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가 분별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분별되어지면 분별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면 내가 생활하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